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믿었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은 그 12년이라는 아팠던 세월을 정말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의 옷자락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을 한번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되는 간증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나영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은 저는 전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권사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어릴 때는 좀 내성적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떠셨나요? 네, 사람들 성격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내성적이면서 외향적인 게 이렇게 네.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말썽 안 부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네. 모범생이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예, 좀 그런 성격.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아이들 반에서 큰 애들 보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그 속에는 끼어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면 이제 쉬는 시간 10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키가 작아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고 그러면 꼭 그 옆에 친구 이렇게 손 붙잡고 복도를 향해 가고 화장실 쪼로로 갔다 다시 제자리에 딱 앉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네. 이제 좀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노래 부르는 거, 음악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저보다 노래 잘하는 친구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만나면 가고 그 목소리가 참 좋았거든요. 네.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좀 외향적으로 그런- 활동적인 것도 같이 좋아하셨었네요. 네, 좀 그래서 음악 네. 점수, 체육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격들 전형적인 연예인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이제 조용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카메라가 딱 비추면 이제 돌변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그 연예인적인 성향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성격으로 또 이렇게 바뀌신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예, 그 서울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청주로 이제 전학 갔을 때 전학 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네. 근데도 막 노래 시키면은 그 지금은 어떤 노래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눈 내리는 어떤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앞에 네, 나가서 그런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격이 확 바뀌게 된 게 이제 대학교 조금 늦게 들어가면서 저를 부가대표를 시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국문과 카수라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때서부터 조금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어진 거를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외향과 내향이 잘 조화롭게 균형 잡힌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권사님께서 남편 조영석 집사님과 또 만나게 됐던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찍 있었나요? 만났어요. 책 한 네. 권 써야 돼요.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은 네. 그래갖고 이제 저랑 동갑인 작은 집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네. 사촌인데 자주 좀 한 번씩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자거든요. 그럼 가면은 그 친한 친구들이 놀러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소개팅 한번 하자. 저는 정말 그 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정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나왔으면 좋겠냐 이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학구파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키는 제가 키가 적으니까 네. 키는 적어도 175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의 직업은 끝에 사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랬는데 다 됐어요, 응답이. 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 사. 끝에가 그러네요. 사로 끝나잖아요. 네. 예. 이 조영석 집사님께서 정말 첫 번째 축복의 통로이셨네요. 이렇게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셨고 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나서 신앙을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 왔기 때문에 저희 친정 엄마는 믿음 생활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왔는데 정말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시댁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열심히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은 저희 정말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사랑도 많으신 어머니 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왜 대신방 기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전날 밤부터 막 늦게까지 막 준비하셔요. 그래갖고 막 잔치집 같아요. 제가 세댁 때거든요. 네. 그러면 막 어머니 도와주다가 힘들어갖고 내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하셨구나. 그리고 네. 어머니 그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이제 어머니 천국 가고 나니까 제가 교회 봉사하러 갈 때마다 많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게 어머니가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누구나 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되돌아가라 그러면은 정말 못 돌아갈 거래요. 마음이 아파서 못 돌아갈 건데 교회로만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것 같다고. 근데 그때 그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100%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정말 교회로만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네요. 기쁨이 있죠. 네. 예.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누구를 보고 모델로 삼아서 시작하냐가 참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은 참 복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델링해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좀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깊이 있는 계기는 네. 이제 제가 89년도에 결혼해서 90년도 출생한 이제 엄마보다 먼저 천국 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으로 말하면 제가 맏며느리거든요. 네. 그 장손이었죠.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4살 때 소아에게만 생기는 소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5살 생일을 못 보고 천국을 갔는데 그때 이미 너무 시기적으로 지난 거예요. 시기가 치료의 시기가. 치료의 시기가 암이 1기에서 4기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네. 근데 골수까지 퍼졌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미 4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병원 스케줄은 나오기를 이제 그 암이 여기 뱃속에 너무 크기가 커서 이거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항암 치료더라고요. 네.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걔가 뭐 끝까지 이걸 잘 견뎌야 수술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병원 신세 져야 되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 항암 한번 하는 걸 보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 스케줄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치료가 될 건데
그러면 우리 다 믿는 우리 시댁이 다 거의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병원 스케줄대로 했으면 병원에 들락날락거리고 병원에서 다 시간을 보냈을 건데 그 한 1년 안 되게 투병을 했거든요. 네. 1년 안 되게 그냥 아이 좋은 데 보여주고 데리고 가고 추억을 좀 네, 그렇게 쌓고. 하고 그 당시 마음이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이 막 정말 간절해져 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정말 우리 애가 이게 병이 고쳐질 것 같은 막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애도 둘이 이제 거의 첫애니까 둘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러면 기독교 서점 가갖고 그 큰 사진 있잖아요. 네. 예수님 이렇게 수염. 네. 그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큰 거 사다가 방에다 걸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저희가 그 2층 주택에 살았어요. 주택에 살았는데 이제 그 현관에서 나가면 이렇게 베란다 같이 왜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애는 그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엄마 예수님 오셨다 이거는 정말 외치는 소리였어요. 직접 보지 않았으면 이런 목소리로 톤으로 나올 할 수 수가 없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을 막 던져놓고 막 애 있는 대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제 눈에는 아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한 점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모퉁이에도 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애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저 가운데를 딱 가리키더라고요. 거기 서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목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예, 난간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면서. 가신다고 이렇게 가는 길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병원 치료를 안 하니까 결국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우리 제이를 정말 데려가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생각하면 좀 너무 아픈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그 첫 아이가 천국으로 이사 가던 날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거의 드리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애가 병이 깊어지니까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하러 애가 맨날 좀 차도가 있고 좀 이래야지 와서도 좋을 텐데 애가 맨날 이제 그 상태로 있으니까 구역 예배를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서운했어요. 아 정말 힘들 때 구역장님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날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두 분이 이제 구역장 구역 부부가. 식구들 네. 많이 데려오지도 않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가 이제 병이 깊어지고 이게 암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복수가 차요. 네. 배에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오고 암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같이 살려면 영양을 나눠줘야 될 건데 독식하잖아요. 네. 저만 먹기 때문에 결국 저도 죽는 거예요. 암도. 그래갖고서는 애가 그냥 딱 마르는 거죠. 다른 몸은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왜 의료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었는지 지금은 뭐 집안에서 의료용 침대도 갖다 놓고 편하게 이렇게 좀 하는데 그때는 벌써 오래 전이니까 애를 그냥 미련하게 그냥 이불 높은 거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복수가 차서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 이렇게 있는 거군요.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거실에서 예배상 펴놓고 계속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줄쳐놓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안방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왜 거실에서 구역장님 부부하고 이렇게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앉아있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던 애가 옆으로 이렇게
여기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송 안방에서. 이런 소리. 예,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고 나서 나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애가 이제 갈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바닥에 똑바로 눕혀놓고 교회 연락하고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그 중에 제가 그 동네에서 집사님 교제하는 이제 애가 아프고 그러니까 뭐 교제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제하는 분이 두 분도 다 예비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역 예배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우리 집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권찰 뭐 요 정도 교회 봉사도 많이 안 하고 이럴 때여갖고 정말 기도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막 그 집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그냥 말로 기도를 하는 중에 애가 이렇게 눈동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예. 그럼 이제 주님 품에 안겼구나. 네. 사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거는 평생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아픔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권사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또 두시고 아이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신 것 같아요. 네. 또 그 믿음으로 또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할 날이 있을 줄 소망합니다. 아멘. 네, 권사님 그렇게 먼저 첫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아이를 또 그 다음 아이를 또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고민이나 그런 게 없으셨을까요? 고민이요. 두려움이나 아. 좀, 네. 두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세 번째 한 거죠. 그러니까 전신 마치니까 세 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저도. 네. 네. 그런데 두려움은 없고 이제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같이 이제 한 4년 넘게 생활을 하던 아이가 없어지고 아이가 투병 중에 우리 조영석 집사가 먼저 발령이 났어요. 발안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그 주말 부부가 된 거죠.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 그 큰 아이가 천국 가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큰딸 조예지가 지금은 이제 딸만 둘이거든요. 네. 큰딸 조예지가 이제 하나님이 빨리 잊으라고 선물같이 이제 예 선물같이 찾아왔네요. 정말 한 네. 달 만에 처음에는 정말 큰 아이한테 막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금방 아이를 가져도 되나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둘째 딸 네. 예은이가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제왕절개 수술했으니까 좀 이렇게 텀을 주려고 몇 네. 년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예은이가 예, 태어나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 때는 이렇게 2명 낳아야 되니까 네. 이제 어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으셔갖고 그 옛날 어르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며느리 생각하고서 너 수술하다가 정말 배 터져서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되니까. 막 예,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지우라고. 아. 근데 저는 그 말에 저는 이미 이제 큰 애를 잃고 큰 아들을 잃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어떻게 감히 애를 지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한테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이제 낳는데 예은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예은이를 출산했는데 예은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 이제 막내 우리 예은이가 저는 사실 예은이를 이제 교회에서 가끔 보면 항상 너무 밝아서 너무 좋기는 좋은데 우리 예은이가 이제 몸에 좀 불편함이 있고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마취해서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기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취를 막 이제 정신이 들락하는데 이렇게 환자 보호자 앞에 우리 조영석 집사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이렇게 솔직하시고 좀 직선적이시라 그럴까? 그러셔갖고 막 바로 얘기를 사실대로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직감을 했죠. 애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상이 생겼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가족들도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가족들은 괜찮으셨을까요? 맞아. 이 얘기 아까 좀 전에 못 했는데요. 예은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정말 처음 느끼는 감정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가족 중에서도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잖아요. 네. 부모님 사랑은 똑같구나. 나랑 엄마랑 똑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면 병원에 한 주 정도 입원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 복도에 장의자의 조영석 집사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돌아가서 큰아이 그렇게 나보다 먼저 천국 간 것도 아는데, 또 둘째가 이런다고 하니까 나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나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여기 조영석 집사 옆에 앉아 있는데, 교회 창피해서 못 나갈 것 같아. 어떻게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근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조 집사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막 그걸 100% 막 그대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제 입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이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니까 바로 말을 바꿔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나갈 거라고.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정 식구들 구원시키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가서 잘 돼야 될 건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친정 식구들은 결혼한 언니도 동생도 저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전도를 해, 언제 구원받아 막 이랬는데, 정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친정 부모님, 막내 동생, 언니네 가정 이렇게 모두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도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정말 성실하셔서 주일날 이제 늦게 예수 믿었지만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시다가 집사직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권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다가 성안교회로 옮겨오게 됐던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한교회로 네. 오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 삼성병원을 네. 정말 이렇게 119 막 타고 이제 구급차 타시고. 예, 구급차 타고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삼성병원은 응급실에서부터 치료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예, 네. 바로 치료 들어가고 중환자실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한 20여일 동안 있었는데, 이 서울의 큰 병원에 중환자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큰 병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옮기신 경우라 네. 그런지 정말 이렇게 그 예은이 20년 있을 동안에 살아나온 사람 딱 2명, 예은이 포함해서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은이 돌보시고 또 간호하실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병원 생활 안 하다가 이 병원 생활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집을 떠나서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은이가 정말 이제 삼성병원에 왔을 때 주치의 선생님을 중환자에서 딱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예은이 그 교수님, 그 세계과 교수님은 다 명의예요. 정말 막 프로필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만 네.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이 병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못 고쳤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그 의사들도 이게 희귀병이라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하고 이러다 죽고, 이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 들어간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거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환자실은 오전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면회 하루에 2번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은이 소식 듣고 아는 분들 목사 제가 전국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막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고 네. 중환자실 오고 가족들도 친정 시댁 식구들 다 다녀가셨는데 그 표정을 보면 진짜 절망이에요. 중환자실에 가서 예은이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로봇 같았어요. 얼굴에 막 이제 다 꽂고 뇌경색이 있고. 있으니까 예 콧줄, 목줄, 소변줄 다 끼고 있고 줄이란 줄 3가지는 게 필수인가 봐요. 다 끼고 있고 이 뇌경색이 있으니까 이 칩이 이렇게 막 머리 이마에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고 옆에 막 모니터에 뭐 호흡 그쵸. 뭐 네. 띠띠띠띠띠띠띠 돌아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나오신 분들이 다 표정에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근데 정말 그 새벽 기도 하는 중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기억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2014년도 4월 14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났잖아요. 네. 그 전 3일 전에 예은이가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는 그러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부활주일이 왔어요. 한두 주 안 돼서 부활주일이 왔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부활주일 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중환자실 가면은 눈은 이렇게 뜨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미동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왜 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눈 깜빡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동도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중환자 2번 면회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전에도 아무 증상이 없고 밤에 8시에 갔는데도 아무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이제 친정에 가서 이렇게 자면서 너무 실망을 하고 그 다음날 면회를 왔는데 주치의가 어머니가 이제 면회하시고 가신 이후에 예은이가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이렇게 왼쪽 팔로 콧줄을 이렇게 확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움직여서.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증거다. 아니 이걸 뭐라 그래요? 징후가 좋다. 예, 네. 좋은 징조다. 이게 네. 예은이가 이렇게 의식이 있다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갖고서는 아무튼 계속 그때 매달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은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예은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힘들게 예은이를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예은이한테 올인하면서 교육시켜야지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입으로 이게 정말 회개했는데 나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휴, 이 혹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혹이 그냥 아예 내 머리에 붙어 있든가,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든가. 근데 이제 교육기관에 이렇게 학교 보낼 동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정말 쓰면 나쁜 표현인데 이 혹을 진짜 아침에 학교 보내고 띄어요. 띄고서는 다시 이제 오후 늦은 시간 다시 붙여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예은이 아프고 나서 정말 예은이가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거구나. 정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서 제가 요즘도 그 이후에 가끔 예은이한테 하는 말이 예은이는 우리 집안의 기적 덩어리, 복 덩어리, 금 덩어리, 다이아몬드 막 그런 표현을 이제 하면서 저한테 더 사랑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이제 하남에 오시게 되셨고 이제 성안교회를 이제 오시게 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 교회 오게 된 게 이제 너무 구미에서 여기 서울 삼성병원과 좀 3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제 안 되겠다. 발령을 좀 내라. 그래갖고서는 이것도 간증인데
그 한국도로공사가 성남에 있었고 김천 경상북도 김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발령이 천안에서 막혔어요. 아. 저희가 구미에서 천안 미치거든요. 네. 천안으로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위에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나야지 우리 조영석 집사가 오는 위로 건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사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딱 빼내고 우리 조영석 어. 집사를 거기다 딱 그게 춘천지사였어요. 네. 그리고 춘천지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생활하는 게 하남이 좀 가깝. 서울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네, 경기도 그래도 하남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됐고 이사하는 날이 토요일 날 거의 저희는 이사를 해요. 네. 주일 날은 이렇게 교회를 가야 가셔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마침 짐을 막 풀고 있는데 누군지 이제 기억 못 해요. 누군가가 성안교회 주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 왕이었는데 아, 이왕이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일날 네.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발령이 날 거라는 걸 알아요. 알고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장막과 내가 섬길 교회를 정해 주십시오. 한 달 기도는 충분히 하고 와요. 왔는데 처음으로 한 달을 이제 이사 와서 교회 탐방을 해요. 주일마다 그 근처에 네. 가까운 곳으로. 근데 이제 그 전도 때문에 제가 이제 성안교회로 오시게 되셨네요. 성안교회를 주일날 네. 가서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는데 막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중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도 여기 성안교회가 가까이 있더라. 언니한테도. 근데 이미 두 분은 알고 계셔요. 형님하고 언니가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장로교 다녔는데 이제 감리교는 처음 이제 출석하게 되셨고. 오게 된 거예요. 네. 권사님 전도 얘기해서 하니까 권사님 전도하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또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더 믿음이 오히려 성숙해지고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 또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했던 사례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큰아이를 정말 이렇게 병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가 투병 집에서는 이제 뭐 애가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제가 또 급하게 집안 볼일 그때는 운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급하게 볼일 볼 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의 시작이 내가 택시 타고 도착할 때까지 택시 기사가 옆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막 예수 믿으세요? 어디 못 가시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서 예수님 꼭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그 기사님들이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제가 내릴 때까지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은이 낳고 이제 그 교회에서 매 주 중에 한 번 전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 짝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 받을 수 있었네요. 예, 3년 동안. 아. 근데 정말 그때 좀 서운했던 게 저는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님은 막 맨날 등록하는 거예요. 네. 등록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은 아파트 훈련.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전도사님하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는 이제 막 그 아파트 현관문에 전도지 우유 같은 투입구가 거는.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걸 그 앞에도 안 넣고 꼭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 우유 투입기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넣고. 넣어야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은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기띠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크니까 무거워지니까 이제 네. 그 유모차를 끌고 와요. 유모차를 끌고 와갖고 막 전도사님하고 막 들고 막 내리기도 하고 계단 막 그렇게 하면서 3년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또 3년 만에 조영석 집사가 직장이 한국도로공사라 제가 전국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왕 얘기를 들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막 현금도 받고 상품권도 받고 전도하느라. 어느 교회에서는 네. 목사님이 이불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불도 막 두툼한 이불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았죠. 네. 저희 성안교회에서도 같이 전도팀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제가 네. 이제 예은이가 막 아프고 이러면서부터 전도가 딱 끊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했던 게 있잖아요. 네.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안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던 해에 목사님께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막 이런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들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여기가 신도 하남이 신도시여갖고 네. 여기 미사에 막 입주 아파트가 입주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입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살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제 발로 주일날 오후인데 어디 거기 그 더샵 앞에 거기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걸어서 이제 그 옆에 살았거든요. 센트럴자이 옆에서 걸어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입주 아파트 전도팀으로. 전도를 음. 근데 전도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더울 때 막 부채질 양산 쓰고 막 그렇죠. 부채질하면서 했던 거. 추운 겨울에는 또 막 장갑 끼고 막 손 시려워갖고 했던 거. 네.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제가 이제 공통 질문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에게 성안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다.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다시 또 전도를 하게 된 게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한 모습이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예은이 아파서 침체되어 있다가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그럼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권사님의 나그네 된 삶에 어떤 분이신가요? 힘이다. 아멘. 파워. 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예은이 낳고 그 이제 교회에 나갔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은 예배상 많이 주시는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액자 같은. 액자도 액자. 굉장히 네, 커요. 네, 네, 네. 그렇게 긴 액자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다닐 때마다 항상 주방 가까이에 이사하면 그거 먼저 딱 걸어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힘이다. 아멘. 권사님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이 본인이 그래요. 믿음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라고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는 거라. 근데 생각해 보면 같이 또 이렇게 네. 봉사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은이 아프고 나서 조금 많이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믿음의 가장으로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조영석 집사가.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좀 세워지고 그다음에 우리 예지가 자꾸만 미루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진학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예은이가 지금 현재 한 주에 3번 투석을 하고 있어요. 투석을 하고 그것도 3시간 반씩 원래는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은이가 막 적응력 떨어지고 그래서 3시간 반만 하고 있는데 투석 잘 받다가 그때 이제 2016년도 12월부터 여기 성안교회 오면서부터 네. 이제 투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사자 이식 이제 신청해 놓은 지 지금 6년째, 횟수로 6년째인데 네. 기다리고 있군요. 병원에서 평균 7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송 보니까 좀 더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또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은이 정말 이식 잘 받아서 순서 빨리 돌아오고 네. 이식 잘 받아서 그전처럼 예은이가 막 수영도 열심히 했던 애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 네. 여기를 못하고 여기 응급도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영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건강하게 정말 잘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친정에 예수 믿지 않는 동생이 2 가정이 있어요.
그 두 동생들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신 아버지 꼭 만날 수 있도록 예, 기도 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가 함께 꼭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밝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하나님께 귀한 영혼들을 이끄는 전도자로 끊임없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고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